아멘. 복음은 적진을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귀히 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가 승리의 VV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눈을 주시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변수가 많고 개인적인 일, 또 가정의 일, 집단, 공동체,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이익 집단이 많잖아요. 회사라는 이익 집단, 군대라는 이익 집단, 또 아니면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익 집단, 다 나름대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유일한 관심을 갖는 것은 가정, 교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교회의 축소고 가정의 확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가 하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성육신하신 현장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나오시면 된 거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그 영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 공동체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틈이 있어 보이지만 어쩌면 강력한 끈으로 묶여 있고 정말 핍박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만나도 이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확산되어지는 성격.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운행하는 영은 성령이시다. 여기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나머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자, 1장에서 7장까지 역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적인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성령, 또요. 누가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죽고 산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죽고 사는 이 이유는 이것을 위함이다 하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증거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면서 한 선포가 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그 메시지 했지만 예수님도 그 메시지 하면서 결국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은 주님은 뭐를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게 감이 오시나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지시면 유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다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 권능, 성령, 증인. 권능, 성령, 성령, 권능, 증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있을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의 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사명은 오늘 성령을 따라서 증인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뭘까? 나름대로 혼자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부활에 대한 사건 충만이요 해서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누르면 우리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최건능, 이성봉 다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저 누르기만 하면 예수하면 천당 나오고 또 누르기만 하면 예수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 나오고 이렇게 누르면 선포되고 나오는 거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업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고 또 오늘 두 남녀 간의 만남도 사랑도 오늘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만나고
또 우리가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가게를 열어도 그 분명한 미션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다 인간적인 모임이요, 우리끼리의 모임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1장에서 7장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증거한 베드로 스데반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여기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의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장벽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강력한 장벽이 있는 땅이었다. 저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 마치 요나가 다시스 사람을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민족적 편견으로 도무지 복음 전할 이유가 없고 복음 전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철천지 원수에게 왜 전해야 돼? 라고 느낀 것처럼 심리적인 장벽이요, 역사적 장벽이요, 어느 증오의 장벽이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고 편견의 장벽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도한다, 그렇게 썩 흔쾌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항상 교과서 문제니 뭐 독도 문제니 뭐 전통적인 문제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를 가슴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발언을 때로는 장관이 때로는 총리가 막 하게 될 때 저것들은 계속 지진이 나서 다 침몰하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나 들지, 복음 듣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장벽이 아니라 처절한 편견의 장벽이 있는 거죠. 아수르 시대부터 거기 들어와서 그저 그 본래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남은 유대인과 혼혈이 되면서부터 문화가 틀려지고 풍습이 틀려지고, 그러면서 또 우선 혼혈된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와 할 수 없는 이방인의 피를 받은 자들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정착이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고, 이 편견과 증오는요 점점 확대 재생산됩니다. 세대가 그럴수록. 그래서 완전히 개와 같이 여기고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는 족속. 그래서 사실 베드로마저도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백성만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고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을 수 있겠냐. 유대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면서 깨뜨려 주셨다. 그게 뭔가 하면 핍박입니다. 핍박. 내 차례의 핍박이 크게 오늘 초대교회를 정말 왔죠. 사실 문제가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큰 시험이 한 번 지나갔죠. 그 다음에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불평하게 되면서부터 공동체가 은혜 충만하다가 갑자기 막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공법으로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합리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게 되었다. 교회는 도전이 늘 있습니다. 인간의 만남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건 뭐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결혼 그 데이트할 때에서 결혼까지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때는 내 약점, 내 속성, 내 어떤 야비함, 내 어떤 비겁함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거치고 두 번쯤 거치고 세 번쯤 거치고 네 번쯤 거치고 그 정도 거치고 나서야 I love you 해야 진짜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웃도 내가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게 이웃이 아니다. 내가 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이더라. 그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특징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될 부분에선 같고 같아야 될 부분에선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용어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성령 얘기하고 성령이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면 은혜는 니네나 받는 거지 내가 무슨 은혜.
여러분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린 구분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티를 내고 아니면 성경책을 끼고 가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그리고 마치 뭐 우리는 뭡니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편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같이 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먹는 술 빼고 그들 먹는 음식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그러나 다른 건 뭐예요? 소속이 분명히 다르고 그들 속에는 인간의 영이 충만하며 자기 성취의 영이 충만하며 사단의 영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한 유대주의에 잡혀서 예수까지 믿었지만은 도무지 유대교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레위기서의 유대인들에게만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고 부정하다고 말씀한 것만 골라서 하늘에서 내려서 보자기를 열어봐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3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복음은 너희가 지금 나를 오해했다. 나는 유대주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든 열방의 구원의 주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8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외적인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시험을 당할수록 뿌리가 든든해집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내부적으로 인간이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내 죄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약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약점도 드러나고 단점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기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보혈로 씻으시고 오히려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도 순탄만 하면 안 돼. 순탄하기를 원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람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의 뿌리에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열방을 향하여, 북녘을 향하여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다 한 번씩 스캔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세우시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은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피가 튀듯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일부의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바로 옆 동네인 어디? 사마리아.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사마리아 자원에서 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다 어려워요. 수천 년 동안의 유대주의로 묶여 있는데, 편견에 편견을 거듭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북한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을 이번 주에 잠깐 봤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북한 탈북자도 많이 없을 때는 북한 사역하면 제가 이제 김상봉 목사님 만났더니 북한에 이렇게 교회 세울 그 요람을 이만큼 두꺼운 걸 보여줘요. 이거 우리 북한 가서 교회 세울 거다.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좀 낭만적이에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 와서 이렇게 교회 세워놓으면 점령군이 와서 못 된 것처럼 해서 반발을 느끼고 엔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지어는 탈북자마저도 니들 배신 때린 놈들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가서 해도 엔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서, 밑바닥 정서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느낌이, 공감이 오는 게, 우리는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북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탈북자들은 그들을 갖다 한국과 우리가 이 언어적인 어떤 그 가교를 놓고 북한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각적으로 파송하는 방식.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너무 급할 것도 없고, 그것이 참 유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르르 가서 교단별로 막 지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대형 교회가 막 지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나누어서 한 지역 한 지역을 맡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더 이렇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에 흘러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 빌립은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란에서 그때 예수 믿었다고 집안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서 한국까지 도망 나온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자매는 사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너무 밝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얼굴은 너무 밝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인도에서 그 노숙자들 모이는 그 예배 드려봤지만은 얼굴 온갖 거 누리면서 그저 히스테리 걸리고 여러분 불면증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얼굴 밝아요. 할렐루야. 네. 뭐 많이 가지고 많은 좋은 데 살고 좋은 걸 입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더라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 갈급함으로 온전함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얼굴은 밝아지고 마음의 평강은 더 임하더라. 그 빌립이 견고한 수천 년의 장벽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노크하시고 도전하시고 말하십시오. 성령이 앞서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적인 편견이라는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도 별로 무력할 것이다. 하나님 무력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자라기를 기다렸고 믿음의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봄철에 모든 생명나무들이 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있지만은 이 봄이 되고 또 이렇게 5월이 되고 할 때 비를 만나며 햇볕을 만나며 따뜻한 바람을 만나면서 쫙 올라오듯이 이 생명의 역사를 보면 놀랍잖아요. 네? 제가 이게 오랜만에 한번 그 강변을 걸어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히 저건 다 죽었다. 이쪽은. 그러니까 뭐 5분의 6이 죽은 거예요. 이쪽만 살았어요. 이쪽. 이렇게 나무 하나 이제 옮겨 심어놓은 나무가 사른 나무는요. 벌써 푸르름이 무성해요. 근데 이 나무는 작년에도 안타까웠는데 저걸 그럼 저 죽은 나무는 잘라내야 되나 하는데 올해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생명이 끈질깁니다. 뿌리가 깊으면, 뿌리가 분명한, 뿌리가 말씀에 잇대어 있으면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사람과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믿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그 단기 필마로 거대한 편견의 장벽을 향하여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던 어둠의 영들과의 충돌에서 이미 벌써 대승을 거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오늘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시몬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시몬,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야, 여러분 이 사람 별명이 사마리아에서 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지금 마술사, 직업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그동안 행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별명이 10절에 보니까 크다. 굉장히 그 정신적인 지주였고 이게 또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어떤 마술적 어떤 것을 보인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마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를 지배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 그래서 여기 9절을 보면 성한 백성을 놀라게 하니, 놀라게 하다. 그리고 자칭 큰 자란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시몬은 여기 사마리아 출신으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는 거죠.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고 그 무당들이 마술을 행했잖아요. 그러니 눈속임도 많이 한 겁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거의 신처럼 군림한 사람이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존경과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이 사람을 신으로 존경했다는 거죠.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의 아버지다. 영지주의의 창시자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두 가지에 아주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모든 죄악은 영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영만 괜찮으면 어떤 죄를 줘도 괜찮다.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교리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입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구원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말 중에 제일 많이 쓴 말이 인자예요. 인자, Son of God, 사람의 아들 인자. 할렐루야. 인자는 오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자이신 그분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육의 힘을 얻고 오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하여, 피 흘려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저스틴 로마의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 라고 말할 정도의 동상을 로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정서가 이게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신성정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에 의하면 지옥에도 상당히 깊은 곳에 갈 사람이다. 북경 온누리교회의 어떤 자매가 제가 지금 목회하시나 제 밑에 기자했던 친구가 불러신학교 나와서 지금 변증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보냈어요. 북경 온누리교회 자매가 자살을 했는데 지옥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장문했었어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그 지옥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다는 거예요. 요즘 아도 이렇게 한국 젊은이들이 쉽게 이렇게 자꾸 생명을 던지니까 그런지 이 자매가 그래서 자기가 실명으로 이것을 간증으로 쓴다 해가지고 조금 장문에 어떤 걸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나한테 보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미혹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가 뭐예요? 수많은 한 신천지는 아마 기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강해설을 하고 성경 본문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은 쉽게 유혹당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저 드문드문 제목 설교만 듣고 그 다음에 또 예화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경 공부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구약, 신약, 구약의 짝이 여기 짝이고 여기 짝이고 여기 짝이고 그 짝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마치 그 옷도요 단추를요 이게 서로 짝을 틀리게 하면 제대로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짝이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이게 마지막 단추가 낄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짝이 아니, 짝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짝이 맞는 짝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그걸 비유풀이로 잔뜩 미혹을 해놓고 예수의 한계, 예수의 불완전성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만희가 완전하게 구원 성취를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돼요. 예수님 다음에 이만희예요. 거기에다 빠져서 한번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야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같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늘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땅을 다 장악을 했다. 대단한 귀신이죠. 근데 전도할 때 이런 게 보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제가 그 아울리치를 수십 번 다니면서 늘 우리 자신의 개인 문제, 돈 문제, 회비 문제가 풀리고
그 헤븐즈 프리트하는 말은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돈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 안 한다는 게 기도로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해서 그걸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건 부담입니다. 선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누구든지 간에 교인들은 교인들한테 서로 직접 가서 손 내미는 게 하나님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기다? 아니에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옳은 방식은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아요, 제가. 절대로 그러시지 마세요. 없으면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세요. 교인들끼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또 듣고 불쌍하다고 지원해주면 안 돼야. 안 돼야.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 전화하면 정말 어려우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교회가 필요하면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왜 개인적으로 NO! 절대로 전화 받아도 반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 시험거리요. 인간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출발한 것들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요. 앞으로 아우리치 갈 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기 회비 이상의 회비를 더 하세요. 누구도 없는, 그리고 지목하고 싶은 누구를 위한 후원금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하세요. 헌금. 정확하게 그분에게 지원할 거니까 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얘기했다 또 여기로 갑자기 또 네? 뭐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된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것은요 다 인간적인 거고 다 자기 동기고.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 때문에 쉽게 빠진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부터 배운 사람, 지식자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벌벌 떨더라.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약하더라.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마치 부복을 하며 신처럼 섬기더라. 마치 그 멜리데 섬에서 허무와 스스라고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경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더라. 아울리치를 갈 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통하여 지배했던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 그 돈 문제는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지. 네? 근데 내가 벌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감동받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 감동을 해.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요놈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이제 제가 철저하게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적처럼 첫 번째 자원한 대로 아무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채워서 아울렛을 가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어떤 영인지, 교만한 영인지, 음란한 영인지, 아니면 그게 공산주의의 마지막 강포의 영인지 선명히 보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 지역의 하이플레이스의 산당의 주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없이 적당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제 이번 주일 여러분 20일, 25일 다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4부 우리 4시 예배까지 이 사단은 이제 자꾸 유혹을 할 겁니다. 그 친구 때문에 장별 얘기를 했어도 영혼 문제는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고요. 이거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 다음엔 내가 너한테 케이크 사들고 갈게. 별소리 다 합니다. 네? 아니야. 냉정하게 해야 돼요. 와야 돼. 약속이야. 얘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이 영혼을 지금 구원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만남의 포인트를 흔들어서 복음 못 듣게 하는 모든 미국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를 향하여 이번 주에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성령이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던 미혹하던 자, 이 귀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네. 청중들이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랐잖아요. 이게 하나님까지 이름을 빌리니 예전에 여러분 귀신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 정말 신적인 어떤 권세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힘으로. 어쩐 적에 내가 좀 밤에 좀 강변 좀 걷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뚱당뚱당 소리 나고 이게 막 방울하는 소리가 나요. 야, 요즘도 이 서울에도 이거 있나 봐. 이거 하나 봐요. 어? 무당 국거리. 그 저한테는요, 그게 뭘로 들린 줄 아세요? 우리 3대까지 망하고 싶어. 4대까지 망하고 싶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손자까지 다 저주받게 하고 싶어. 이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스탑!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깨어줄지어다. 어디서 나는지 몰라. 강 밑에서 창피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 같아. 강 밑에서. 네. 여러분도 그거 보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대명천재. 안 그래도 귀신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아예 자기 집에 가장의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초대하고 있으니 대형 환영 프레가도 걸고 오라고 지금 막 그냥 계속해서 마이크로 막 메가폰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서울에 안 그래도 귀신들 많은데 여러분 그게 귀신의 역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본 자와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레위기서 19장 26절에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이 복술이라는 것이 또 다른 넌 안에 어나더 스피릿이 말하게 하지 말며 귀신이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네? 악한 영, 귀신을 불러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순식간에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영혼의 도적이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한번 빠져버리면 그 영혼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도 아주 증오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아예 그때 구약 공동체에서는요, 혹시 이런 게 생기면 아예 돌로 쳐서 제거해버려라. 그 있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당이 와가지고 요것은 뭐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고 우리가 빠지기 쉽고 무엇보다도 무당과 귀신은 우리 영혼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만 하기만 하면 너는 복이 있다고 말하니 다 미혹받아 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제거해버려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11절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따랐을 때 1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걸 깨는 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이걸 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깨뜨리고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선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열방 앞에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을 외친다는 거. 이 능력을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부드럽게 말하고요. 항상 가기 전에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미혹의 영은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집안에 저주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오늘 그 가운데 강팍한 영은 깨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전화로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셔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인간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저주의 대상의 형벌의 죄를 피 흘림으로 사하신 그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문을 열었는데 무엇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강한 자들은 미혹하는 건데 그 강한 자를 더 강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고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가짜는요,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기죽게 돼 있고 놀라게 돼 있고요. 13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뭐 특별한 거 했나요? 복음 전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빌립이 기적을 했다는 말을 여기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빌립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야, 13절에 시몬이 어떻게 해? 13절 시작.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오랫동안 귀신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좀 분위기 보면 시몬은요 철저하게 이 종교를 가진 직업인이에요. 이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센 신이 왔으면 그 신을 쫓아가서 또 자기도 그 신 속에 들어가서 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따르는 게 그게 다 어떤 동기인지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역시 첫 번째 영적 대결에서 시몬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바로 무릎 꿇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태국에 있는 음란의 영, 러시아에 있는 강포와 폭력의 신, 교만의 신, 여러분 그리고 대만에 있는 혼합주의 신들 이걸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뜨리고 나면요 가서 전도는요 현장의 열매를 따는 거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새롭게 뭐 영적 싸움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가서 증거할 때마다 영접이 되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대만에 430명이 갔을 때 우리가 그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하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잠시 그 앞에 책방이 있더라고요. 책방에 싹 들어갔더니 이제 비를 좀 그치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항상 여름에는 이제 스콜이 한 번씩 떨어지니까. 그런데 거기 젊은이가 막 책을 고르는데 저 친구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좀 여기서도 주신 사람은 이게 전도의 대상자지 하고 혹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너 잊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인생이 공허해서 정말 신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기에 관한 책을 지금 찾고 있다고. 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 사람 만나고 바울이 유럽에 처음에 딱 마게도냐 갔을 때 루디아를 딱 예비하고 자기는 그냥 강가에 가서 유럽의 마게도냐를 향하여 기도하는 중에 바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그 앞에서 아멘하고 앉아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루디아요. 그 여인은 큰 집을 갖고 있었고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첫 번째 유럽의 처처의 교회가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 다 판단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순종하면 인생이 그처럼 명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해석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신비로워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더 고난도 당해요. 어떤 때는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비유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리스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리스본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프랑스?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호날두 있는 호날두. 포르투갈. 네. 호날두는 어디죠? 브라질이죠. 호날두하고 혼날두하고 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름은 좀 틀리죠? 근데 거기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했어요. 거기 리스본에 홍등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홍등가 피해보다 교회 피해가 더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할 때 너무 단순하게 그대로 구체적인까지 이렇다라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해석 듣고 신앙 흔들린 사람 많아요. 포르투갈에서. 가톨릭 신자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깊고 오묘한 뜻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 일단은 납작엎드려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주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의 가프로의 운명이 어떤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귀신을 섬겨왔고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 미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있던 이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절저하게 세례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진짜 신자가 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그러나 안 된 모습이 이 시몬이 결국은 영지주의 이 원조가 되고 이 아마 초대교회를 흔드는 아주 이 악한 일을 한 걸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 안에 보혈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뻑뻑 살아난다고 해서 그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게 복음이고 그를 믿는 자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복음이고 그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전해도 되고 생명으로 전해도 되고 융변으로 전해도 되고 절박함으로 전해도 되고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통치권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배하시고 오랫동안 수천 년의 편견을 지배하시더니 사마리아 땅에 그 증오와 하나님 그야말로 절망의 땅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님께서 빌립이 전할 때 귀신 붙은 거 다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 낙담, 여러분 염려, 그 다음에 또 끊임없는 그 열등감, 여러분 끊임없는 그 위선과 외식들의 모든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승거할 때마다 그게 떠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한 영혼 속에 다시 회복되는 거듭남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다가도 중간에 넘어진 사람, 타락한 사람, 교회에 반감 가진 사람 그 반감의 그 장벽을 뚫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와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하여 서게 만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장벽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진을 달립니다. 승리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